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퍼런스를 마치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집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지 익히 몰랐던 것 같아요. 아내가 왔더니 저를 또 반갑게 맞아주고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행복합니다. 아내의 환영을 받고 이야기를 하다가 담소를 나누다가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분들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크리스찬도 있고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목사로서,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기총 그분께서, 그 사람이, 아니 그 목사가 했던 이야기에 대한 그 이야기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주워 담을 수 없겠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지금까지 얼마나 말이 많았고 한기총이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지금 이거는 누군가에게 할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그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돈 없는 자들은 제주도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레스토랑 가서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런데 밥 먹으러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사고가 날 수 있죠. 그게 돈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 가는데 돈 없으면 제주도 가면 안 됩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한 달 좀 넘게 유럽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몇 달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요, 휴가 내고 없는 돈에 내가 유럽 여행 가겠다고 온 직장인을 만났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랑 이메일로 연락을 하고 지금 애 둘 낳은 아줌마가 됐어요. 그때 만났던 그 처녀가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까? 돈 없으면 고생해서 유학 가면 안 됩니까? 어떻게 적어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돈 없으면 설악산이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주에 오리엔테이션 갔던 그 사람들은 경주에서 그 체육관이 무너져가지고 죽었습니까? 그 친구들도 그럼 다 돈이 없어서 제주도 안 가고 거기 경주 갔다가 다 죽은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는 목사입니까? 강남의 그 큰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은 미국 가서 아주 또 대단한 발언을 하고 오셨더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해도 제가 부끄럽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당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이 젊은 목사가 어디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한테 개독교라고 그래도 얼마 전에 저한테 목내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주 안티 댓글이었는데 저한테 목내기, 기레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목내기가 뭐야? 목사 쓰레기라네요. 기레기는 기독교 쓰레기라네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도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깔아놓은, 그 목사님네들 여러분들이 깔아놓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조용히 계시라니까요. 후배들을 좀 살게, 후배들이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방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난 목사님들, 그 대단한 목사님들, 이제 좀 조용히 계십시오. 좀 조용히 계셔 주세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게요. 그게 보수고 기득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좀 잠잠히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또 한 표 받으려고 왔던 정치인이 또 있었다며요. 그것도 서울의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분이 그 자리에 참 대단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얻으면 좋습니까?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라니까요. 현 주소예요. 기독교의 현 주소. 지금의 이 목사님 그 발언하는 그분과 같은 그 사람 그 목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담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목사들이요. 천지예요. 제가 일례를 하나 드릴까요? 어제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뭐라고 녹음을 했냐면 기독교가 지금 매력이 없어서 매력 있는 다른 이단이나 이쪽에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매력이 뭔지 연구해야 되고 그 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 없는 곳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데 복음이 있고 우리가 올바르고 우리가 바르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독선제고 독단적이라고 얘기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난 믿으니까.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매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가고 안 믿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진단한 것은 기독교가 지금 매력이 없어지고 있다. 그 매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아보고 회복하자. 그 매력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연세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저보고 아주 불쾌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기독교가 매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매력이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매력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자리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요. 그 못 들어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 못 들어오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죠. 왜? 그 사람들은요.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요. 다 그냥 종교 하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간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는 매력이 없어서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옛날엔 왜 부흥이 됐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기독교가 매력이 있었거든요. 문화의 산실이었고요. 거기 가면 기타로 노래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거기 가면 문화의 산실이었고요. 거기 가면 연애를 할 수 있었고요. 거기 가면 재밌는 놀이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하나의 커뮤니티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련된 커뮤니티. 피아노를 구경할 수 있었고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피아노가 아닌 풍금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곳이 거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재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갔다니까요. 그게 매력 아니었습니까? 교회 가면 언니 누나들이 있었고 오빠들이 있었고 그리고 밤새 놀 수 있는 아주 새벽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 연극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새벽송 이거 하면서 같이 밤새 놀기도 하고 코카콜라도 하고 너무 재밌었잖아요. 문학의 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지금의 교회에 여러분들 어떤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와 보라라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나보고 나가랍니다. 목사가 어떻게 아니 그러면 목사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건강한 비판, 건전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내부에서 해내야 된다니까요. 비난이 아니고 비난받기 싫으면 비판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내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이미 이제 죽은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리그 안에서 우리들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묻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한기총에서 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교회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다 받아들이고 it's okay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대한민국 기독교 깨야 돼요. 그거 없잖아요? 이제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지만 셀 컨퍼런스에 갔다 와서 제가 굉장히 크게 아프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다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많은 부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요. 이제 좌중합시다.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없는지. 보수? 진보? 이런 거 난 모른다니까요. 이런 거 난 몰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보수라면 난 보수가 될 거고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내가 잡아 일으키 세우고 그 사람의 희망을 주는 것이 진보라면 난 진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서는 자리가 어딥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삶이잖아요. 살리는 삶. 이게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자리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누가 봐도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를 세울 사람은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바로 잡을 사람은 바로 당신인데 그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너리즘과 그 우월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고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어디에 있을지, 상처 주고 죽이는 자리에 서 있을지 아니면 예수처럼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 있을지.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였습니다.